26장 34절 35절을 한번 보면요, 에스가 40세의 헷 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장 전체 부분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삭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하더니 육신적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올 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집에서 기르운 자를 데리고 가죠. 비교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고, 그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힘을, 한 나라를 대적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는 민족이 되어지고, 에서가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러고요, 이걸 저주라 그래요.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는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런 삶이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인생이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까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떨 때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를 계속 안 오는데 양심이 안 찔리고 뭔가가 답답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신 자예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걸 27장 앞에 두 구절을 딱 배치시켜 놓고 27장을 배치시키고요, 27장의 마지막 절은 또 결혼 이야기예요. 이 모세가 희한하게 26장 마지막 두 구절이 결혼 이야기고 27장 마지막 구절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사건이에요. 결혼 사건의 중간에 27장이 끼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26장 34절에 에스가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죠. 그럼 이삭은 100세가 되는 거죠. 60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27장 이 부분은 27장에서는 지금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부터 채올러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사건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20년에 올라오죠. 그 계산하면 이때가 대충 이삭의 나이가 언제냐면 137세쯤 돼요. 그러면 26장 마지막 구절과 37년의 차이가 간격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오늘 재미나게도 27장은 2명씩 대화를 하는 6대화가 나와 있어요. 영화로 말하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 한 가족인데 4명이 함께 대화를 하거나 3명이 함께 대화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딱 둘이서만 대화를 합니다. 앞에 보면 이삭과 에서가,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다시 야곱이, 다시 이삭과 에서와, 또 리브가와 야곱이,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과, 이렇게 6명이 4명이서 둘씩만 A와 B는 대화를 하고 B와 C는 대화를 하는데 A와 C는 대화를 안 해요. 함께 4명이 함께 대화하는 게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27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4사람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이삭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아 눈이 거의 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 알지만 음성을 들어서 누군지를 판단하고 또 촉감을 가지고 만져보죠. 네가 진짜 에서 맞아?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러면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털이 부실부실한 걸 보고 에서인갑다 이라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의 앞을 못 봐요. 그 실명이 돼버렸죠. 단순히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영적인 상태. 사실은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에스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죠. 1장 후반부에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을 때 가까웠다 싶을 때 이제 유언도 하고 축복기도를 하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137세에 이걸 했을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삭은 실제로 140세 이때 죽냐면 아니에요. 언제 죽죠? 180에 죽어요. 그럼 이 축복기도를 다 하고 나서 40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왜 이때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이스마엘이 언제 죽냐면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요. 그걸 이제 봤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에서를 너무 편애한다는 거예요. 에서를 둘 다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둘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요원도 하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에서만 축복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유독 이삭은 참 에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에서를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그토록 좋아할까라고 할 때 창세기 25장에 한 구절밖에는 답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입에 고기를 넣어 주므로. 자기 입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에서가 계속 사냥에 먹이줬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육신적인 이유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축복기도를 야곱이 받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울면서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삭이 태도가 어떤 거죠? 마치 하나도 축복이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 35절을 볼까요? 35절에 보시죠.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죠.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부분에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마치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복 빌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에서에게 몰빵할 생각인 거예요. 축복을. 에서에게 올인. 이상해요. 이삭이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제껴놓고 에서만 계속 좋아하는 거죠. 육신적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고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에게 그렇게 몰빵하듯이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도 보면 전부 육신적이에요. 언약적이거나 영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28절 보세요.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몰빵하듯이 주고 싶어 했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28절 하늘의 이슬,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했죠. 하늘의 이슬은 뭐죠? 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축복을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농사를 지으면 100배는 온다든지 짐승을 키우면 튼실하게 빨리 안 죽고 튼튼하게 산다든지 뭐 이런 거죠. 포도를 심었더니 뭐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딱 하나 마지막 부분에 2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이제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 쌍태가 너무 치고받고 싸운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신탁을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지금 이삭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탁을 직접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과 딱 반대로 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삭이 왜 이렇게 됐죠? 육신적 이유 하나 때문에. 에서가 자기에게 고기를 떨어지지 않게 계속 대줘요. 그 하나 때문에 에서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말년 인생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남다르게 잘 받았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이삭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의 믿음이 맞지만 이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이삭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언약을 잘 배웠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다는 걸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마디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에서에게 거의 몰빵하듯이 너무 편애하고 있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떡 서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이게 이삭이에요. 참 말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인데 이삭의 마지막 말년은 너무 비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한 자죠. 아버지가 눈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에 형의 육신적인 것을 이용해서 너무 배고프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이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고백하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진짜 제대로 속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이름이 라반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인데 나중에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죠. 자기 라반한테.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난 거지 딱.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 27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이 아내를 찾는 일을 할 때 그 리브가의 행동이나 라반의 행동을 기억합니까? 동작이 빨랐거든요. 리브가 동생이 어떤 가방 이렇게 명품 하나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저거 명품인 걸 알아봤다면 저 시골에서.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뛰어내려가죠. 내려가서는 다 준비됐다. 밥도 준비됐고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눈이 빠른 거예요. 금방 내려와서 모시가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다 내놓도록. 이 라반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거든. 머리가 핑핑 도는다고. 야곱도 마찬가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해요. 나중에 삼촌한테 하는 말 보세요. 10번이나 변경했다. 최종 임금을 얼마 주기로 해놓고 계속 바꾼 거예요. 계약서대로 안 하고. 그럼 노동 착취만 했나요? 결혼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봤더니 다른 여자야.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장가를 갔는데 딴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어. 딴 여자가 누워있다고 모르는 그놈도 미친놈이지만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따지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라헬을 주지 않고 리아를.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그 문화가 언니가 늦게 가는 법이 없다. 그럼 진짜 라헬을 사랑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7년을 더해. 20년을 노동 착취를 당하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진짜 레전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속이는 레전드. 야곱을 에스로 변장시켜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20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근데 약간 지금 이삭이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평상시 에서가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서 들어온 시간이 대충 알잖아요. 물론 좀 빠른 날도 있고 늦은 날도 있는데 오늘 너무 빨라. 너무 빠르죠. 근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 그래도 집안에 잘 속이는 놈이 원래 한 놈 있어. 약간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그러죠. 만져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야곱이 그 22절 중간 부분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놓고도 약간 미심쩍은 거예요.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축복기도 하고 너무 이게 찜찜한 거요. 이게 진짜 에서가 맞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 평소에 야곱의 성향을 알고 있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런 걸 야곱이 거짓말을 하죠. 20절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짐승을 빨리 잡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쪽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나쁜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너무 거짓말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냥 만나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앙, 지금은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그래도 기본 신앙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싹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제 신앙을 싹 이용해가지고 당세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넘어간단 말이야. 당세복이 도움된다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살짝 이용하면서 거짓말을 탁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이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래서 빨리 쟁취 안 됐을 때 금식하고 빨리 쟁취 안 됐을 때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가서 쟁취해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달라요. 지난번에 봤던 장자의 맹분이라는 것도, 장자의 맹분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걸 오게 하는 통로가 장자의 맹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게 장자의 맹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이 장자의 맹분을 어떻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장자의 맹분을 얻으려고 했죠? 야곱은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2배를 받는다고. 재산의 2배를 받고, 또 오늘 28절 29절에 말한 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 곡식의 풍성함,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축복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언약에 따라 죽더라도 언약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욕심을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육신이에요. 장자의 맹분도 육신이고 지금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받고자 했던 그 기도도 왜 받으려고 하냐면 육신적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지대한 신앙의 영향을 준 사람이 리브가죠. 아마도 성향이 야곱이 좀 집 안에서 좀 놀고 에서는 밖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리브가와 야곱은 더 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5절에 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삭이 자기 아들 예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걸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게 41절 보세요.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잖아요. 독백 정도죠. 가함을 지는 게 아니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그걸 42절 보세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잘 듣죠. 어떻게 이렇게 잘 들을까요? 전문가예요. 듣는 게. 예.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이삭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길을 심어놓은, 자기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 보면 저 멀리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주인공은 반드시 듣죠. 또 저를 어떻게 듣지? 그런 거예요. 본인이 다 들었겠어요. 길을 심어 놓은 거예요. 종이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짐승도 때로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큼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한 나라를 넘어서는 정도에게 우물을 계속 파는 거 보세요. 그만큼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제 종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 놓은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리버가가 다 캐치하고 있죠. 정보원인 것 같아요. 안기분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리버가 정말로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탁해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었다는 거죠. 왜 이런 지금 인본주의를 쓰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만약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신탁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에서가 축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뭘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냐면, 정말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정말로 축복의 대상자에게 진짜 그대로 가느냐 말이에요. 에서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에서에게 가고, 야곱에게 축복하면 야곱에게 가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삭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이삭이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삭 아버지가 축복 기도한 것은 곧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시죠. 그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의 축복인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는 이삭이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완전히 틀어져 있죠.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네 사람은 그랬든지 말았든지 이삭이 축복을 하기만 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와요. 리버가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삭이 나이 드니 노방이 들었는지 첫째에게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옛날부터 에서를 좋아했다고. 에서를.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써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챈 리브가가 빨리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보시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즐기는 별미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주 동작이 빠르죠. 이제 에서가 출발하자마자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빨리 염소 튼튼한 2놈 가져와라. 그럼 내가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이삭에게 지우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11절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그래서 12절 보면 축복은 거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들키면, 발각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판인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죠? 그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아주 리브가가 생각이 확고하죠. 하나님 뜻이 확실해. 그러니까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리브가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들을 만났을 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물을 먹이는데 동작을 엄청 빠르게 했을 것 같아요. 빠른 여자예요. 눈치가 빠르다고. 그러다 행동도 빨라. 동작 빠르고 머리 해준이 비상하고 그런 여자죠. 이제 야곱의 말대로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이고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부시부시한 이런 사람인데 안 되죠. 그랬더니 보세요. 머리 벌써 돌아간 거 보세요. 15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일단 의복을 냄새를 맡으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의복을 큰아들 냄새 나는 의복을 입히고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 염소 새끼로 만든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손에다가 목에다가 옷 말고 이제 이렇게 생살이 나와 있는 데다가 딱 붙여 놓은 거죠. 이제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지니까 이 보실보실한 거예요. 색깔은 구별 못 하는 거고. 다르죠. 거기다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잘못하면 야곱이 죽을 판이죠. 그러니까 플랜 B를 생각해 놓은 거죠. 빨리 바단 아람으로 자기 오빠 집으로 빨리 보내죠. 그러니까 생각이요 빠릅니다. 탁탁탁탁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46도도 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를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게 남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 결혼한 사건 때문에 30여 년 전에 에서가 결혼한 것 때문에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란 말이죠? 야곱만큼은 헷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서 이게 와이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지만 남편 이삭을 속이는 말이에요.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 장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었냐. 에서가 이 땅 헷 사람하고 2명의 여자와 결혼하죠. 나중에 에서는 또 여러 명의 여자와 또 결혼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자식의 결혼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서 결국 공식적으로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내보내죠. 이게 리브가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인본주의 대가를 뽑으라면 그 1순위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예요. 아주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아마 이 피를 야곱이 물러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맞기 때문에 방법은 완전히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 뜻이면 수단도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그런데 수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 또한,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해 있어.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하죠. 이삭의 죄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이삭이지겠죠. 자, 마지막 사람이 에서입니다. 모든 축복을 빼앗았을 때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슬피 울죠. 또 38절도 마지막 부분에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보여졌죠? 영웅호굴이었어요. 그냥 털이 많았는데 야곱하고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비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털이 많고 덜 사람이고 아주 영웅호굴이에요, 시대에. 근데 이 영웅호굴이 울고 있는 거죠. 슬피 울고 있지. 제가 범죄도시2라고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영화에서 마동석이가 만약에 울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큰일 납니다. 조폭 다 죽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 이게 지금 에서가 울고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영웅호글인데 원한을 품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에서가 이리 펑펑 울고 있는데 처음에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맹분을 빼앗겼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장자의 맹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는 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죠. 엄청난 부자인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 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분해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거 그걸 놓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거 풍성한 곡식을 내가 잃어버렸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죠? 육신적인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도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장자의 명분보다 육신적인 축복을 더 원하고 있는 거죠. 보면요, 지금 이삭도 그렇죠, 리브가도 그렇죠, 에서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이삭조차도 육신적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거. 지금 이 집안이죠.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델로 뽑을 수 있는 인물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집안 안에서 이삭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있지만 실제 이삭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삭 토스트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분이 이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라고 축복받겠다는 거지. 마지막 인생 말년은 하긴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스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완전히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이삭도 엉망진창이고 리브가도 엉망진창이고 그 언약을 이어갈 야곱도 엉망진창이고 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고요. 에서는 불신자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삭이 해주는 거 보세요. 39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도 이제 소리 높이 우니까 나도 달라, 나에게 남은 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안타까웠겠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첫째가 그렇게 우니까, 우는 놈이 아닌데, 평생 우는 걸 못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축복이 맞나요? 이상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잘 되는 땅에 저 멀리 있어. 망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보세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죠. 이게 왜 축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은 그대로 됐죠. 섬길 것이며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마 이 말이 전혀 좀 에서는 이해 못했을 것인데 나중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복속이 돼요. 노예처럼 살다가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좀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에돔 족속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죠. 그걸 지금 이삭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이삭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오늘 27장 전체로 볼 때 이삭은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으로 비춰져 있죠. 자, 정리하면서 지금 이 네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의 모습이 똑같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겠고 또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축복의 유무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맺어져 있으면 축복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는 저주라고 말해요. 혹시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는 상태면 그게 저주고, 땅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장자의 맹문도 육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삭을 통해 받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내용도, 축복하는 놈도 육신적이고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전부 육신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준다라고 하죠. 물론 육신적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가 축복이고 이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사람은 전부 그 개념이 없어요. 상실되어 있죠. 오늘 네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사람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죄인이면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어제 오전까지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썼다가 지웠다가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제목을 적었다 다시 지웠다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하니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신뢰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전부 육신적이고 축복이라는 자체도 육신적이에요. 누구 하나 신앙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만을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잊어버렸고 반대에 서 있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복받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고, 그게 야곱이에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가 이루려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장면이고,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 축복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그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왜 27장 이 길도록 이 긴장을 쓰고 있냔 말이죠. 이 땅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네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거울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보다도 몇 배쯤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삭보다 낫나요? 여러분들이 리브가보다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빼고 이삭만을 이야기하죠. 이삭보다 믿음이 좋냐고요. 이삭보다 100배, 1000배, 1000만 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 주시고
복음 알게 해주시고 세계복음 완성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좀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장을 보면서 정말로 엉망진창인 신앙인들, 하나는 완전 불신자고 하나는 인본주의 대가가 되어 있고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난리를 치고 있고 하나는 영안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지 육신적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이삭이거든. 엉망진창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이럴 수 있다. 교회 잘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보다도 분명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당세복을 수종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자체가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